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9월 하순이 됐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3개월 남았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지난 9개월 동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지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 3명 누군지 압니까? 첫 번째 왕 사울왕이죠. 그리고 사울왕에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다윗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3명의 왕이 똑같이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에게 40년 동안 통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을 그들에게 똑같이 허락한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지면은 똑같이 40년 동안의 시간을 그들에게 줬지만은 그 세 사람은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왕으로 살 때 교만한 가운데서 불순종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할 정도로 그러한 잘못된 삶을 40년 동안 살았던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자살로서 비참하게 인생을 또 마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솔로몬은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런 지혜롭게 왕으로서 40년 동안 초반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을 보게 되지면은 그가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취하면서 이방 여인이 섬겼던 그런 신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 그런 왕으로서 어리석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 40년 동안 똑같이 왕으로 있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삶을 살았고 다윗 당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가문을 내가 영원히 지키고 형통케 하겠다 하면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40년 속에서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가, 또 살아가면서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것을 소유하면서 내가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인생을 우리가 지혜롭게 바르게 삶을 살고 나면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얼마큼 내가 살아들이며 살았는가, 그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게 또 가치 있게 살기 원한다면 인생을 우리는 지혜롭게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것 같이 하여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지 지혜롭지 않게 사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서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시간 활용하는 것, 시간 관리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지혜로운 삶인지 지혜롭지 않은 삶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날들 속에서 우리들이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정말 지혜롭게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는 시간을 내가 지금 어떻게 관리하면서 어디에 시간을 또 투자하면서 살았는가, 그걸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3주 동안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인지에 대해서 3주 시리즈로 설교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시간 관리를 잘 하면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 관리가 어떻게 주어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무한정 주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정되고 또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마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언제 끝마치는지 잘 알고 있죠? 언제 끝마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끝나는 날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우리의 시간과 함께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그리고 또 자기의 소유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아끼고, 명예도 아끼고 하는데 시간은 별로 아끼지 않고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농담도 삼아 얘기하는 것이 아우 나는 있는 게 시간밖에 없어,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널널하다는 거예요. 남아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교 지내게 될 때는요, 짜여진 그런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면서 지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자기가 원치 않든 원하든 그냥 그 시간에 자기 있으면서 시간들이 관리가 되면서 살아갑니다. 시간 관리를 그렇게 잘 하지 않아도 관리해주는 그런 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 생활을 끝나게 되어지면은요, 자기 시간들이 굉장히 남아둡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서 그 남아도는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지혜롭고 값진 인생을 살 수 있고 너무나 허무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간 관리에 달렸다라고 말해도 잘못된 말이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시간은요, 우리를 기다려두질 않습니다. 시간은 그냥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붙잡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 사람도 없기 때문에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잘 기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또 우리 마음속에 소원한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지만은 인생을 값지게 또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시간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잖아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시간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요, 많은 돈, 그것은 헛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시간이 따라주지 않게 되지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귀한 거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또 시간 관리를 잘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관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인간관계 속에서 대인 관리도 하게 되고 또 물질 관리도 해야 되고 관리할 것들이 많지만 진정 인생을 잘 경험하기 원한다면은 시간 관리부터 우리들이 바르게 할 때 인생을 바르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기 원한다면은 시험에서 떨어진 학생에게 한번 물어보기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기 원한다면은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한 달이란 기간이 얼마나 아기한테는 소중한 기간인지를 또 얘기해 줄 것입니다.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난다면 아이 5을 기르고 있는 가장에게 물어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루 24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또 알려줄 것입니다. 1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약속 장소에서 사랑하는 애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1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그가 알려줄 것입니다. 1분의 소중함을 알고 난다면 1분 차이로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분 늦은 것 때문에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지를 우리에게 또 얘기해 줄 것입니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난다면 1초 사이로, 간발의 사이로 교통사고를 면한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1초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우리에게 또 얘기해 줄 것입니다. 0.001초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난다면요, 올림픽에서 은메달 딴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0.0001초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모르면서 항상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영원히 주어질 것처럼 정말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주신 거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몸에 연약함을 안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차등과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시간입니다. 하루에 24시간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루에 24시간 덜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똑같이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에게는 시간을 적게 줬느냐,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공평하게 받은 것이 바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잘못 살아가지고 인생을 낭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불평하고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 자기 책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시간을 줬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지고 잘만 활용하면은요, 값진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시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은 날마다 소멸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건 모르건, 내가 잘 쓰건 못 쓰건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시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계속해서 시간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루 24시간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시간 속에서 흘러가면서 마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요,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은요, 은행에다가 저축하고 저장하고 보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은요, 보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시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뭐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하루에 24시간 내가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또 잘못 사용하면 또 역시 이 시간은 우리가 행한 것과 함께 손사래같이 흘러가고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 사람에게 은행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화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당신의 그 통장에다가 1,440만 원을 입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출해서 마음대로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440만 원이 자기 앞으로 입금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한이 벙벙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모르면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직원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 직원이 전화하면서 어제 그것을 쓰라는데 하나도 쓰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그분이 아무것도 안 써본 걸 보면서 그 1440만 원을 다시 또 인출해 갔습니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 직원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데 어제 1440만 원을 또 이제 입금에다가 또 인출해 간 분이 오늘 새롭게 또 당신 은행 계좌에다가 1440만 원을 또 이제 입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처럼 그냥 놔두지 말고 그것을 인출해가지고 사용하면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행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은행 계좌에 매일매일 입금된 1440만 원이라는 이 돈은 우리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24시간을 분으로 계산하면 몇 분이 되는지 아십니까? 1440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에 1440만 원을 주지 않았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1440분이라는 시간을 공평하게 나눠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면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하게 되지만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엄청난 것들을 이루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을 우리들이 자세히 관찰해 보게 되면 예외 없이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시간 활용을 잘하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시간을 주도적으로 잘 활용하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705년에 태어났는데 미국 보스턴에서 17형제 가운데서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가난하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2년만 학교를 다니고 집에서 독학하면서 그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이 사람이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가 살았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면서 미국 철학협회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벤자민 프랭클입니다. 그리고 피레침 있죠. 천둥 치고 번개 칠 때 이 피레침을 만든 사람도 바로 프랭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그 기초를 놨던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 많은 면에서 놀라운 업적을 남기면서 정말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시간 관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루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 관리를 얼마나 철저했는지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이 프랭클린이 출판업에도 손을 대면서 이제 책을 또 이제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1732년에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이라는 그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책방에 와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이게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 책 1달러면 됩니다. 1달러입니다.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 사람이 1달러면 너무 비싼데요. 그러면서 그걸 사지 않고 여러 책들을 쭉 이제 들어보면서 흥정을 하지만은 1달러에서 더 깎아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그 책들을 보고 또 흥정을 하다가 할 수 없이 그 책을 구입하고 싶어가지고 주머니에서 1달러를 꺼내가지고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1달러를 받으면서 아니 그 책은 1달러가 아니라 1달러 50센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손님이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지금 나랑 장난하는 겁니까? 방금 전에 이 책을 1달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또 1달러 50이라고 그냥 깎아주지 않고 더 이렇게 붙입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얘기를 그 손님에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책은 방금 전에는 1달러였습니다. 손님 보세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압니까? 시간은 금이다라는 그런 말이 쓰여있죠. 이것처럼 저에게 시간은 금쪽 같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손님과 항정하면서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제가 낭비해버렸습니다. 당신은 내 귀중한 시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제가 낭비한 시간, 제가 빼앗긴 시간에 대한 대가를 당신이 저에게 주는 것은 응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플랭크의 말에 이 손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1달러 50센트를 주고 그 책을 사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해 놓지 않은 그런 시간은 누군가 계획해 놓은 시간에 의해 가지고 지배받으며 살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계획도 없어. 그런 사람은요, 뭔가 계획된 것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뭡니까? 그냥 리모컨으로 TV를 켜는 것입니다. 그러면 TV에 의해 가지고 자기 시간이 지배받으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 계획이 없게 되면은 누가 전화를 와가지고 내가 좀 바쁜데 좀 나를 도와줄 수 있냐 그러면은 나는 시간이 많으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계획도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은요,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것에 의해서 자기 시간들이 다 빼앗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은 전혀 살지 못하면서 인생을 낭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70을 산다고 그랬을 때 70년 가운데 잠자는 시간이 몇 년인지 압니까? 23년 동안 잠을 잔답니다. 70년 동안에.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이 다 합쳐보게 되지면은 70년 가운데서 3년 동안은 밥 먹는 데 시간을 보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TV 보는 데는 한 몇 년 걸릴까요? TV는 한 5년 동안 본답니다. 이 추세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일과 끝나게 되지만 시간 있게 되지만 집에 가자마자 TV를 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밤에까지도 TV를 보니까 요즘 뭐 TV뿐만 아니라 뭡니까 핸드폰, 게임 뭐 이런 것에 정말 중독돼 가지고 거기에 시간들을 다 할애하면서 살아가요. 공부해야 될 것들 또 자기 삶 속에 성취하고 이뤄야 될 것들은 뒷전으로 다 밀려나면서 뭡니까 쓸모없는 것들 안 해도 되는 것들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제 70년을 살아가는데 70년 중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몇 년이냐면 딱 10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70년 삶을 산다 할지라도 70년을 다 효과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면은 70년 속에서 10년 동안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사는 그런 날들은 10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그런 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10년만 보자.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성취하고 이루면서 삶을 살고 나머지 60년은 허송세월하면서 삶을 산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삶을 살 때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묻는 기도를 하세요. 오늘 한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계획을 하면서 어디서 무슨 일들 하면 내가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타임테이블을 한번 적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게 되시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란 말은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잘 살리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살아 라는 그런 뜻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과 동일한 그런 헬라어의 그런 단어의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기회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는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질 않습니다. 인생의 기회가 항상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기회를 놓치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지만은 다시 붙잡을 기회가 손실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너무나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죠. 그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꼭 붙잡으면서 기회를 사가지고 일들을 이루면서 값진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왜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부터 죄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사탄이 이제는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인정, 이성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기 때문에 정말 정말 때가 악한 가운데서 우리들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시간 관리 속에서 무방비 가운데 우리들이 있게 되지면요.
사탄이 정말 그런 사람들을 노리는 것이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그런 사람들을 삼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게 되시면은 후회 막급한 삶을 삽니다. 뭔가 성취하고 있고 성취하기 원하고 목표를 가지고 뭔가 이루기 원하는 계획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 때가 악한데 이 악한 속에서 정말 주어지는 그런 인생들을 올바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들, 죄들, 악한 것들을 다 받아들이며 살다 보니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낭비하면서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세월을 아끼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월은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도 참 핍박받으면서 쉽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고 했지만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정말 이 세월 속에서 죄로 악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게 되지만요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행하면서 사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다고 얘기하기 전에 에베소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런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이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동참하지 말고 어두움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우리 인생을 낭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정말 책망받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면은 내게 주어진 오늘 한 날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인생, 시간 속에서 모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들은 살면서 내 인생 속에서 뭐가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뭐가 가치 있는 것인가, 이걸 알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먼저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가리켜가지고 우선순위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난 일들을 이루며 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뭐예요? 네.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일들이 성취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덜 중요한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은요 낭비하는 인생, 남는 것이 없는 허무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분들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뭡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중요한 게 뭔지, 뭐가 소중한지를 알면서 주일날 11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하고 시간을 그렇게 드리기를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너무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작정하면서 정말 프라이어티, 가장 중요한 그런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여기면서 삶을 살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루하루 삶을 살 때 뭐가 중요하지? 뭘 내가 오늘 한 날 속에서 이루면서 삶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먼저 행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주어진 24시간 하루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이런 개인정보의 시간들 없이 정말 잘못된 면에서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영적인 면에서 힘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뭔가 쫓기는 삶을 살죠. 그러면서 뭔가 일을 이루려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려니까 자기 한계가 바닥이 나죠. 이게 엉망진창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뭔지 이걸 알면서 이걸 붙잡고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하나님 예배할 때 또 물질의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잘하듯이 시간의 면에서도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연습들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내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보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은 삶을 더 놀랍게 벗어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시간은 정말 이게 4시간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끝나는 날 우리 인생도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잘 관리 안 하고 맡겨주신 나는 시간의 총직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시간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자원이 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위대한 삶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가족들 좀 만나서 이제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이제 성묘를 좀 하고 왔습니다. 성묘를 하면서 여러 얘기들 좀 나누고 있는데 올해 이제 저희 어머니가 90이십니다. 구순이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지금 구순이니까 지금 구순이면 뭡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미수라고 얘기합니까? 밥만 축내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평가하고 또 실제로 보게 되지만 아무 소망 없이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은 다 지나간 그러한 것으로서 생각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참 보면은 저희들에게 참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 집안 얘기했으면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 일반을 보게 되지만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십니다. 어제도 분명히 기도했어요. 오늘도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저를 위해서 또한 이제 늘 기도하고 오남매에서 기도하고 또 손자들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기도 제목들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어머니세요. 아침에 일어나게 되지면은 이제 당책하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1시간 동안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 집에 가고 오게 되면 퍼즐이 한 10대 개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게 누님이 퍼즐을 하나 다 엎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다 맞추는 거예요. 치매 예방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끝나게 되지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성경을 이제 요즘 필사랍니다. 성경 필사하는데 신약 성경을 다 썼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번에. 하루에 쓰는데 어머니 느린 글씨로 해가지고 2시간 써야지만 한 장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노트를 봤는데 제가 정말 감격이 되고 좀 부끄러울 정도로 야 우리 어머니가 참 대단하구나. 그래 보냅니다. 점심사 끝난 다음에 또 오후에는 이제 몸이 정말 힘들어서 나가기 어렵지만 또 누님이 끌어가지고 계속 이제 또 나가가지고 아파트 주위에 운동장을 계속해서 7바퀴 요즘은 4바퀴로 줄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돌고 이렇게 옵니다. 건강관리 하시면서. 자, 그런 걸 보면서, 주어진 시간 그냥 인생을 이제 그냥 반만 축내다가 아무 소망 없이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도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주어진 삶 속에 정말, 하루하루의 삶을 잘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형님이 이제 DHL 회사를 다니다가 7년 전에 이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지금 이제 백수로 지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직장 가다가 이제 퇴직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은 직장 가지고 있을 때는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바삐 지내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어느새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근데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지 뭐냐.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사회에 기여하면서 뭔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내세울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하셨을 때는요, 굉장히 위축되고, 그러기가 쉬워요. 저희 형님도 보게 되시면은 하루 일과가 빡빡하더라고요. 또 오전에는 이제 헬스장 가가지고 이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주일에 2번은 북한산도 등산을 하시고요. 그리고, 친구들을 이제 또 10,000원, 20,000원만 다 가지고는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식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난다 그래요. 근데 남은 시간은 뭐 하느냐? 도서관에 간다는 거죠.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제 회사 다니기 때문에 못 읽었던 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계속 거기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녁이 되어지면은, 저녁 9시 되어지면은 정확하게 성경 한 장을 딱 읽으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삶을 7년 동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 모든 것이 끝났다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앞에 본이 되면서 그런 삶을 살아오는 걸 보면서 참 귀감이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그런 인생인 것을 깨달으면서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함께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120년의 삶을 살았는데 인간의 연수가 70년 강건하면 80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수명이 그렇죠.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은 100세 사는 것은 그렇게 극한 특별한 케이스고요. 보통 7, 80 이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뭐라고 했어요?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천안교회 온 지가 21년째 아닙니까? 그렇죠? 42살에 제가 여기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딱 지나가가지고 제가 6학년 3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내년이면 제가 64살이 됩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내가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오늘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모세도요 뭘 관리하고 그랬습니까? 생애 속에서 시간 관리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똑같은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계수받는 인생, 한 달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인생,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게 되지만요, 어떤 사람은요 70년, 80년 살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인생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살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운트에 드는 인생, 하나님의 계수함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시간은 너무나 빨리 가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서 잡다한 잘못된 그런 일들의 시간을 낭비하면서 하루하루를 후회하면서 우리가 지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면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예외 없이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인생은 시간과 함께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계수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보기 바랍니다. 내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오늘 한날, 또 어제 한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낭비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시간 없는가? 잘못된 곳에서 보내고 있는 그런 시간들은 없는가?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진 않는가? 그런 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리기 바라고, 내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렇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활용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빛날 것입니다. 값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정말 존경받고 본이 되어지는 영향 끼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에 자신을 방치하면서 어리석게 살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시간 관리를 잘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 한 날을 살아갈 때 오늘이 나의 남은 생의 마지막 날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산다면 오늘 한 날을 정말 귀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냥 생각 없이 살지 말고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면서 타임테이블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고요, 인생을 카운트다운 하면서 내가 살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산다면 값진 인생을 살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어지고 영향 끼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연약한
시간 관리를 잘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